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서로 교독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그 5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그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나가더니 5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 달란트를 남기고 2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 달란트를 남겼으되 1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 달란트 받았던 자는 5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 내게 5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종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종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들어와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사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그에게서 그 1 달란트를 빼앗아 10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보다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 나눕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성도님 덕분에 살 맛이 납니다. 성도님 덕분에 사랑이 납니다. 고백할까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심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이렇게 부를 수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받았는데 그것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이중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할 자를 택하시고 유기할 자를 유기하시는 분이신데 재밌는 것은 택할 자를 택했다, 유기할 자, 버릴 자를 버렸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는지 내가 잘하는 걸 봐서 택할 자를 택하고 버릴 자를 버리는 게 아니라 창세전에 결정하신 거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입니다. 창세전에 택하셨기 때문에 여기 앉아서 주로 아버지로 믿는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의 기쁨에 참여한 놀라운 영광의 백성들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선택자와 유기자를 모르지요. 당연히. 그러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의 영광의 꽃이 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는데 계속 요즘 주일에는 사실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확대해서 계속 지금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된 그 영광의 자녀들
부름받은 자녀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신앙의 단어들이 추상명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이 땅에서 표현하며 살아갈까를 같이 지금 은혜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에 대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이 땅에서 삶을 표현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비유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오죠. 그래도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 비유가 먼저 나오죠. 등불은 들고 있으되 어리석은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는 처녀고, 또한 오늘 두 번째 달란트 비유가 나가고, 또 세 번째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푼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천국 삶의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 가지 비유는 천국의 특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셨는가, 또 무엇을 목적했는가에 대한 설명이죠. 하나님이 우리 창조주고 아버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랑하는 그 대상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현실적인 질문을 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죠. 고난이라는 것은 잘잘못에 대한 벌이 아닙니다. 상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려는, 성숙시키려는 당연한 과정이다라고 지난 시간까지 은혜를 나눴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그 어릴 때 원치 않는 공부를 시키는 것과 같이, 공부는 사실 자기를 위해서 공부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철이 없을 때는 그 아이들이 부모를 위해서 합니다. 학교도 가고 학원도 가고 점수도 따와서 부모에게 자랑을 하죠. 그래서 부모 말 들어서 했잖아요, 공부를. 뭐 어린아이가 철이 들어가지고 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알고 공부하는 애들은 없잖아요. 그걸 깨닫는 어린아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는 힘이 겨우니까 야, 내가 이 공부 이거 언제까지 해야 하나? 나 그냥 그만두고 일찌감치 장사하면 안 되는가? 이런 말하면 부모가 아이고, 이 철없는 거사. 이게 언제 철이 들어서 공부할래? 그러니까 기독교는 잘했다 못했다를 판정 내리는 잘잘못에 대한 형벌의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부모가 자식을 기르는 것 같이 철이 들게 하는, 성숙시키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을 잘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3절로 6절. (310쪽입니다) 다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310쪽 1장 3절부터 6절까지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우리를 영광으로 데려가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죠. 이거 모르면 신앙생활 방향이 엉뚱한 데로 가버리고 말지요. 잘하면 뭐 상 받고 못하면 벌 받고 두려움이죠. 평생 그렇게 이 신앙생활 자체가 벌 받고 상 받고 뭐 보상관계로 자꾸 이해를 해버리니까 방향이 틀어져 버리는 거죠. 오늘 그 이야기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게 뭐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을 충성되지 못한 자는 나가서 벌 받고 또 잘한 사람은 상 받고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해버리면 그 의도와 목적이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질문을 해야 되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왜 착하지도 못하고 충성되지도 못했나? 본문에 보면 주인을 오해를 했다니까요. 우리 주인은 아주 고지식하고 엄한 분이십니다. 두려운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까딱하면, 이거 잘못하면 된통 바가지로 욕을 먹을까봐 되도록이면 잘못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 종은 그 맡긴 거를 그냥 땅속에 묻어버렸습니다. 주인이 오자 기쁜 마음이죠. 이 종도. 왜? 주인한테 뭐 잘못한 건 없잖아. 원금사환이죠. 그대로 갖다 주었어요. 근데 그 주인은 뭐라 그래요? 그걸 악하다고 하죠. 그걸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게으르다고 하는 거예요. 앞에 있었던 두 종은 주인이 자기에게 소유를 맡기고 떠났다는 것을 이해를 했습니다. 주인이 생각해 보세요. 고대 사회에서 주인이 자기 소유를 맡겼다는 것은 그 맡긴 사람은 누구요? 머슴이나 종이 아니겠죠? 주인은 그에게 명예와 신분과 지위를 허락한 거죠. 존재 자체가 다르다니까요. 이 달란트 나오지만 이 5달란트가 요즘 말로 하면 수십억이에요. 금덩어리예요. 이 단위가 작은 돈도 아니거든요. 주인이 재산을 다 맡길 정도 상속자들이죠. 그렇잖아요. 상속을 받은 놀라운 지위, 신분이요. 그러니까 이 받은 종들은 나를 이렇게까지 대우하시나. 그러니까 그 맡겨진 것에 대한, 그 주인이 자기에게 대접하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먼저 넘쳤겠죠. 그래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 주인이 해야 되는 그 역할까지도 자기들이 해야 된다는 사실. 자기들이 처한 신분과 명예가 격상된다는 그 위대한 기회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자기 재산을 늘리듯이 그 일을 했겠죠? 주인의 재산을 늘리는데 자기 재산 늘리듯이 했다니까요. 주인이 와서 그 종들을 칭찬을 합니다. 너희들은 나의 기쁨에 참여하라. 이게 보상입니다. 그 말이 있잖아. 나의 기쁨에 참여하라. 나의 기쁨은 누구의 기쁨이요? 주인의 기쁨이고, 또 이 종들은 신났겠죠? 맡겨진 재물을 가지고 그 재물을 자기가 주인처럼 했으니까 다스리는 기쁨이 있었겠죠? 다스리는 기쁨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형상대로 창조해 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는 말이 생각나죠? 그 기쁨을 지금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들은 만끽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다스림 받고 보상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깨달았던 거예요. 내 신분이 상승돼서 내가 다스리는 자로서 역할을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아멘. 창조의 원래 목적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해냈습니다. 어디서 해낸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과 그 경우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해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 명예와 기회를 전혀 쓰지 못했습니다. 이번 한국과 호주 축구 잘 보셨죠? 아주 장엄한 드라마가 펼쳐졌어요.
누구는 90분 이후 TV를 시청해야겠다. 이상하게 이게 루즈타임이나 연장전에서 모든 골들이 막 터지고 하니까 참 멋지더라고. 제가 그거 보면서 참 손흥민이나 이강인이나 황희찬이나 이 대단한 선수들을 우리가 한국이 보유하고 또 그 성과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여기 호주전에 보면은 이제 손흥민이 루즈타임 1분 남겨두고 페널티 라인에서 호주 선수의 반칙을 유도했어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막판에 이제 페널티킥을 차는데 아주 그 재밌는 장면이 있어요. 이강인이가 공을 들고 오는데 원래 페널티킥 순서에서 클린스만 감독의 오다는 손흥민이 차라였거든. 손흥민이 공을 차라. 페널티킥을.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강인이 공을 들더니 황희찬한테 또 갖다 주는 거야. 그러더니 손흥민하고 황희찬하고 얘기를 해요. 끝나고 나서 무슨 얘기들 했나 봤더니 이강인이가 공을 들고 가서 황희찬 형님이 차세요. 흥민 형님이나 다른 사람들은 골 기록이 있다는 거야. 아시안 게임에서. 근데 희찬이 형님은 이게 쪼커잖아요. 그러니까 희찬이 형님이 차서 골의 영광을 맛보라. 또 희찬이 선수가 담대하잖아요. 아주 깡다구가 대단하더라고. 그대로 질러버렸어요. 놀랍잖아요. 기회를 주는 거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얼마나 명예스러워요. 뛸 기회를 주는 것이고 명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이죠. 엔트리 멤버 11명 선발 출전하지요. 선발 명단 11명이에요. 근데 벤치에는 몇 명이 앉아 있을까요? 선수들이 12명 후보 교체 명단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23명이 같이 뛰는 거죠? 기다리고 있어요. 김민재, 황희찬, 손흥민, 이강인 다 알죠? 제가 또 불러볼게요. 이기재, 박영우, 홍현석, 송범금, 이순민, 박진섭, 양현, 잘 모르죠? 지금 제가 부르는 명단들은. 근데 그 선수들도 같이 뛰고 있죠? 그들은요, 감독의 부름만을 기다려요. 감독이 판단하죠? 야, 우리가 지금 전략 전술 속에 밀리고 있으니까 이 선수가 뛰어들어가면 역전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막 5분 남겨두고 투입하고 막 30분 남겨두고 투입하고 여러 가지 작전을 쓰죠. 전세를 뒤집죠. 선수들은요, 벤치에 앉아서 오매불 막 자기 이름만 부르길 기다리겠죠. 그 선수가 그라운드에 나가면 목숨 바쳐 뛰죠. 왜? 그 선수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나만 불러주면, 나를 불러준 그 감독의 뜻에 따라 하여간 목숨 걸고 하죠. 자기들은 영광과 명예와 정말 그 기회가 다시 없을 기회잖아요. 뛸 기회. 영광의 기회죠. 우리는 그 기회를 잘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명예와 기회를 전혀 쓰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교라고 생각해서 종교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과 윤리를 자리 잡고 있어요. 이 종교의 가장 큰 특징은 잘하면 상 못하면 벌 받는가, 거기에 너무 빠져 있어요. 그게 너무 우리 인간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 양심 속에서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 종처럼 내가 잘못을 안 하는 게 전부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우리 인생은 뭐예요? 성장하고 크라고 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약속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건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내 죄를 대신하여 대속하신 그 주님, 단순히 천국만 데려가시려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아멘. 그 기회를 알아서 좀 자라가라. 커라. 예? 그거 모르면 맨날 내가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거기에 여러분은 다 천국 갑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그 구원은 유보되지도 않아요. 엉터리 신학들이 많아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언약도죠. 약속의 백성들입니다. 개혁주의 장로교인들이에요. 한 번 구원은 그냥 영원해요. 아무리 여러분이 잘못하고 깨지고 터지고 후회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으셨으죠. 아멘? 변함이 없다니까요. 예수를 믿어서 가시게 된 신분과 지위에서 그 주어진 시간과 경우들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아버지의 기쁨으로. 그 아버지의 기쁨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지는 거죠. 의와 진리와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나는 것을 아버지가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려고 복을 주시고 운명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애굽 땅에 430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 어떻게 해요? 탈출을 시키죠. 먹이고 입히시잖아요. 어디로 데려가려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멋있고 폼나게 살으라고 그렇게 불러주신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는 그 뜻이 뭐예요? 복 주려고 부른 거라니까요. 아멘. 생육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며 너희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별된 은혜와 삶을 누려라. 하나님께서 모든 자원을 아끼지 않고 퍼부어 주시잖아요. 그게 40년 광야 생활. 아이고, 홍해도 갈라쳐 버리시죠. 40년 동안 먹고 습고 입을 거 300만 원 한번 어디서 공급하겠어요. 그거를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시간과 세월 동안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죠.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애굽에 종살이 할 때는 거기서 뭘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잖아요. 노예살이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10가지 재앙, 이파리, 모기, 이런 재앙들 있잖아요. 그 하나하나가 모기 신, 이신 다 그런 거예요. 그거를 다 경멸을 시켜버리시잖아요. 그것은 창조 피조물들이야. 너희들은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돼. 너는 내 자녀들이니까 그런 우상 숭배하지 말고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만큼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왜? 우리를 기르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네. 그래서 우리가 길을 찾아야 합니다. 방향을 알아도 길을 못 찾으면 헤매게 되지 않습니까? 방향이 또 틀려버리면 헛수고가 되죠. 그러니까 길과 방향을 아는 것을 우리는 따라합시다. 지혜. 그 지혜가 있어야 되죠. 지혜는 분별하고 선택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어디냐? 내가 가는 길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있어야 되죠. 그런 분별이 없으면 신앙도 헤매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너희는 용사의 용맹을 자랑하고 부자의 부를 자랑하지 말고 여호와를 아는 것을 지혜로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어떤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셔서 자식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는 그 부모의 마음을 이해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창세기에서 나오는 하나님, 엘샤다이죠. 능력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아버지의 부성이 있어요. 어머니의 또 모성도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으로 등장할 때는 엄청난 권능과 영광으로 다가오시죠. 아멘. 그러나 그 자식을 본인 자신이, 그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죽는 거죠. 자식을 위해서 죽는 어미의 모성을 표현하고 있죠. 아멘.
아멘. 자식을 위해서 죽어가는 거죠. 창조의 목적대로. 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식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부모의 기쁨이지요. 자랑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 지금 어떤 식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실까 하는 그런 현실적인 이해와 분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312쪽이죠. 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합니다. 313페이지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때까지 이르리니.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대접하시는 것이고 따뜻한 그 모성적인 사랑을 가지시고 자기를 희생해서 그 자식을 키우려고 하는 부모의 마음을 성경 전편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기의 자녀를 대접하듯이 혈육을 대접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대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그런 말이잖아. 내가 저 새끼를 위해서라면, 내 새끼를 위해서라면 죽어도 좋다.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아멘. 그렇게 하신 거라니까요, 성경은. 그 자녀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이제 좀 너희들이 알아라.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지요. 그 어마어마한 따뜻한 내 자녀를 위해서 죽어도 좋은 그 나를 바라보고 와라. 그래서 그걸 보면서 뭘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기독교 전문 용어가 믿음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봐라. 네 인생 전체를 내가 붙잡고 있다는 거죠. 아멘. 그만큼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 아멘. 그리고 부활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지 않았느냐. 아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기독교가 도덕 종교라니까요. 이거 모르면 평생을 이 땅에 살면서 잘못한 것만 마치 그 아까 어리석은 종처럼 잘못만 안 하려고 뭐가도 조금만 있으면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쪽방에 박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평생 회개하고 잘못했다 고 그렇게 다가 신앙생활이 그게 전부라고 오해를 하죠. 잘못한 게 없으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권사님들 잘못한 거 없으면 주님 제가 게을러서 못 살겠 또 그렇게 고백하죠. 우리 입이 그래 원래. 제가 너무 게을렀어요. 흠을 꺼내서 그걸 지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잘못한 거 꺼내가지고 내가 이거 하나님은 지금 그런 뜻이 아니지요. 그런 것들이 내가 이제 신앙의 좋은 표시야. 신앙의 결벽증이라고 그래요. 그걸 병이라고 그래요. 잘못한 거 가지고 곱씹고 되씹어서 이걸 어떻게 이미 여러분이 다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대속하사 용서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더 나아가라고 주신 거라니까요. 결벽증은 멋있는 신앙 같아요. 진정성이 있고 그죠? 내가 좀 진심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하리라. 진심을 가질 때가 어디가 있겠어, 우리 인생이요. 인생이요, 온전히 섰다 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예? 우리 안에 나오는 건 다 온갖 탐욕과 거짓밖에 나오는 것이 없지요. 그런 존재라니까요. 결벽증 갖고 있다가는 신앙생활 못해요. 봉사도 못하고 부르던 찬송도 못해. 결벽증 때문에 이게 게으르고 저한테 교만하다 그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교만하다 그러면 다 걸려 넘어지죠. 원래 그렇게 그래요. 그러니까 게으르다 교만하다 무슨 결벽증에 빠지지 마시고 그죠? 이제는 배짱 부리고 고함 지르며 전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더 나아가셔요. 예. 신앙의 이 단어들 이런 믿음이나 이런 단어들이 추상 명사가 돼버려서 실제적으로 살아내는 필요한 도구나 현실적인 통찰이 되지 않고
그죠?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유능하게 능력 있게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번영신앙이라고. 나를 성공하게 해주세요. 십자가에 달린 그 아버지의 사랑 앞에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나를 부르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목적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라. 내가 너를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지를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려고 그 고집을 꺾지 않으십니다. 안 그러면 허망한 인생이 돼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목적은 허망한 데서 우리를 붙잡으사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자라고 더 크게 나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아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의 복된 은혜의 존재로구나. 이걸 늘 간직하면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예. 한 사람이요, 솔직히 우리 인생도 그렇죠.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저랑 비슷한 연배 우리 성도님들을 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많은 우여곡절 그때 여기까지 달려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많은 인생 속에서 후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인생이라는 게 무슨 외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소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죠. 그냥 자기가 돼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자기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죠. 왜? 이 지혜라는 것도 경험을 통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축구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손흥민이가요, 그 1분 남았어. 이제 연장 시간에 1분 남았는데 그 5명의 수비수를 해집고 들어가지요. 끝까지. 왜? 골을 가망이 없는 거야. 1분밖에 안 남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마지막 수단을 쓴 거지요. 자기가 페널티 에어라인에 뚫고 들어가면 혹시라도 상대 선수가 그 선수를 막으려고 발을 걸잖아. 근데 이 선수가 가만히 보니까 손흥민이 공 앞에 두고 공 밖으로 발을 뻗었어. 저 그거 봤어요. 공을 차면 그거 페널티킥가 아니에요. 손흥민 발을 찼죠. 그 찰나의 순간이지만 그거 가지고 페널티킥을 얻어냈죠. 오랜 EPL 선수 생활 시절의 경험이죠. 뭐 고수긴 고수야. 지혜의 경험이라니까요. 그 하나가 대한민국을 4강으로 가게 만들었죠. 그 하나가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속에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 지혜가 크려면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는 경험을 해야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으로도 살아갈 때도 잘못했다고 울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그죠? 좌회전하다 망했으면 우회전하면 되죠? 아, 그렇더라고 인생이. 예? 우회전하다 또 돌아서 자빠지고 넘어지죠? 변덕이 생기고 후회도 하고. 예?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해 주시죠? 아멘. 나는 30살의 목사 돼서 비단길 열릴 줄 알았다니까요. 그랬더니 왜 이렇게 넘어지고 깨지고 자빠지고 돌아가는 길들이 너무나 애달프고 험해요. 직선으로 갔으면 내가 얼마나 좋아. 근데 모세도 그랬죠. 애굽의 철학과 애굽의 왕자로서의 덕목과 성품을 가졌는데 나이 40에 쓰시면 쓰기도 좋아도 나이 40은.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절망과 눈물의 시간 40년을 보내 계시죠. 인생을 돌고 돌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막혔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돌고 돌아가는 모세의 정말 모세 입장에서는 아무런 정말 쓸모없는 것 같은 비참한 그 포기된 그 인생조차도 나중에 애굽 백성들을 인도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 때 첨단 길잡이가 됐죠, 모세가.
아멘. 길을 다 알잖아요. 40년 동안 자기가 다닌 길이고 백성들을 안전하게 이끌고 가는 그 놀라운 실력이 어디서 생긴 거요? 잘못된 것 같은, 망한 것 같은 그 인생 길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다는 놀라운 반증이죠. 아멘. 잘못된 인생 같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전부 나에게 큰 자산이 되게 하시는 거죠. 잘된 것만 쓰시는 게 아니고 못한 거, 후회하는 거, 눈물 나는 그것도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유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내 인생살이가 내가 정말 늘 형통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게 내가 뭐 잘못한 건가? 내가 지금 평화로워야 되는데, 나는 지금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지금 내 형편이 왜 이런 꼬라지고 내 형편이 왜 이렇게 잘 안 풀리는가? 왜 이렇게 나를 공고하게 하시는가? 그게 하나님의 크게 하는 지혜입니다. 이제 인생을 바꿔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예. 처지와 현실과 실력에서 늘 긍정적인 마음 갖기를 축원드립니다. 긍정적인 마음이 신념이나 주문이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나를 약속하시고 나를 목적하시는 그런 하나님 의지, 그렇게 나를 이 현실에서 이끌고 계시는구나. 그걸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 하늘부터 내려온 특별한 확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를 가지고 자라고 커라.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놀라운 능력적인 방법으로도 역사하시죠. 그러나 그것은 제가 느끼기에는 인생에 정말로 두세 번, 한두 번 정도의 천지가 개벽할 만한 파워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 저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옛날에도요. 말씀드렸잖아요. 산골 오지에 차 타고 가다가 차가 굴러떨어질 위기 있죠. 그 순간에 제가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그냥 비명소리 지르고 악소리 지렀을 때 저는 지금도 믿어. 천사가 나를 붙잡아줬다고 믿어요. 낭 떨어져 있는데 그거 걸려가지고 안 떨어졌다니까요. 아무도 없어. 거기는 외딴 산길이라. 믿어요. 그러나 대부분 보편적으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 선택과 의지 속에, 말씀 속에 우리를 붙잡으셔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선택해라. 믿음을 선택해라.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치열한 생존 경쟁에 빠지죠. 치열한 생존 경쟁에 빠지니까 이 믿음을 가진 성도의 입장에서는 자꾸 포기를 해요. 네. 그래서 자꾸 주저앉아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 약속과 내 은혜 속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다 보면 지금에서야 후회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정말 공부 좀 정말 잘할 걸. 그죠? 하버드대 나오면 그냥 인정받죠? 어디 가나 인정받잖아요. 그죠? 세상에서는 그렇게 통용이 되죠? 어디 가나 인정받아요. 근데 인생을 살고 보니 내가 저 공부를 잘해서 하버드나 프린스턴 정도는 갔어야 되는데, 근데 인생을 이제 또 돌이켜보면 그렇게 프린스턴 나오고 하버드 나온 친구가 어떤 결론에 이르렀는가? 또 공부 못한 못난 친구가 어떤 결론에 이르렀는가? 보면은 또 깨닫게 되죠? 공부 못한 사람이 또 더 잘 살아보면, 그죠? 그렇잖아요. 그때는 공부도 못했는데 지금 이렇게
세월이 지나서 보니 예수도 잘 믿어. 아멘. 그리고 또 정말 그렇게 행복하게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족한 삶을 누리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죠. 인과법칙, 심은 대로 거두고, 잘하면 상, 못하면 벌 받는 그 수준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알지요. 나이 들면 이렇게 미소가 띄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는 한 주간 후회하고 절망하면 안 돼요. 안주할 것이 아니라, 야, 내가 영광의 찬송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시는구나. 내 입장에선 고달프지만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에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구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네, 이 믿음이 추상명사라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따라합시다. 배짱 가지고 살자. 배짱 가지고 살자. 네, 아멘. 한 주간 동안 믿음, 배짱 가지고 하나님이 내 삶의 정황과 부딪히는 그 모든 현실 속에 붙잡고 계신다. 그렇게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공간과 이 환경 속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대로 영광 삼으심을 알았으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믿음이 있고 그 믿음에 자랑이 있게 하셔서 한 주간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매일 새로워지는 위대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좀 더 남을 위로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자기가 있는 자리를 빛내는 복된 은혜의 삶을 마음껏 누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310장 마지막 절은 일어나서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한 주 늘고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일어나서 드립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고해 주실 것
나는 확실히 아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 기뻐 받으시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꽃이 되게 하시고 자랑과 명예가 기쁨이 되는 귀한 예물 되게 인도해 주시사 담대하게 인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교사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 그 목적과 뜻을 깨달아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에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